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찾았으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성지순례 가기 전에는 11월 27일 날 출발하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터키, 그리스, 미지의 땅을 간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뿌렸던 복음의 흔적들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지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느끼고 싶어서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바울의 심장 소리를 그곳에 가서 듣고 싶은 생각에 성지순례 가는 날이 기다려졌고, 성지순례 중에는요, 여수에 도착하는 날 12월 8일이 금요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던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딸내미가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아빠 엄마 언제 올 거야? 언제 오는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언제 올 거냐고 묻는 그런 딸 두고 있는 엄마 아빠의 행복,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다시 말하면 기다리는 것도 행복이지만 기다려지게끔 기다려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행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언제 올 거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리움과 보고 싶음이 묻어나 있음을 생각하면서 12월 8일 날 돌아오는 날, 그날이 그렇게 저에게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12월 6일, 7일 정도가 되니까 제 마음속에 설레임이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렸더니 성지순례도 갔고요. 기다렸더니 성지순례에서 돌아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차도 적응했고 여독도 풀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을 향하여 출발하는, 성탄을 향하여 뚜벅뚜벅 하루하루를 걸으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아무리 성지순례라 할지라도 호텔에서 재워주고 먹여주는 그러한 일정이라 할지라도 9일째 되는 날 되니까 교인들 중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뭐라고 속삭이냐면, 목사님 그래도 여수가 최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여수가 최고요. 집에서 김치 한 가닥에 먹는 밥이 제일 맛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집에 대한 그리움이 또 집에 가는 그날을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여수가 최고요. 예, 우리 2층에도 다 같이 여수가 최고요라고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가 최고요. 예, 여수도 좋지만 예수도 좋은 최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반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뭘 기다리고 사십니까? 택배물? 카톡? 아니면 한방눈? 아니면 선물 기다리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며 사십니까? 휴가 나온다고 한 군대 간 아들 기다리십니까? 부모님, 아니면 친구, 아니면 이웃, 아니면 진급.
언제인데 기다리십니까? 생일 기다리지 않습니까? 새로 산 집으로 이사 가는 날, 그날 기다리듯이 12월 25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일날 성탄 기다려 주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성탄에 대한.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8일 남았습니다. 기다려 주십니까? 설레이십니까? 기다림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리움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이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만큼은 기다리고 그리워했던 그 기다림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은 결정이 났고 그들에게는 큰 행복이 주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뵙기를 기다렸던 시므온 할아버지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어요. 이 있으니라고 하는 말은 동사 n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미완료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뭔 일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뭔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시므온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n이라는 동사, 미완료 동사를 썼거든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N, 미완료 동사 말입니다. 이게 시므온의 모습이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면 26절이거든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너는 예수님 봐야 죽어, 그 말이에요. 예수님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도 못해, 그 말입니다. 네 생전에 예수님 반드시 보게 된다. 이 약속이, 이게 성령의 지시로 약속으로 주어진 이 약속을 부여잡고 그 말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찌 보면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 참 시므온이 고지식하다, 평생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다리고 있는 시므온의 모습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볼 때 기다리는 것은 별로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거든. 구태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실은 기다림은 사실상 현대인들에게 별로 매력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이 시므온의 모습에서 그 말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의 모습.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말씀도 안 주셨고요, 선지자도 안 보내셨어요. 400년 동안 신약이 열리기 전 400년 동안 말씀도 없지, 예언도 없지, 약속도 없지, 선지자도 없지. 오로지 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신앙만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 대망 신앙이 그들의 신앙을 근근히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짜잔 하고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뿅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광야로 세례 요한 앞에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왜?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인 줄 알고.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독사를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 앞에 몰려들게 된 거예요. 왜? 기다렸던 메시아인 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요, 눈 딱 감고 거짓말 한 번만 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그는 인류 역사의 최초로 최고의 이단 사입이 교주가 될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뭐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6개월 뒤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지도 풀지도 못할 미천한 존재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 말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킬 만한, 자유를 가져다 줄 만한 독립투사와 같은 투사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 메시아상을 지워버리지를 못했고 내려놓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 일반인들이 오죽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 부활하신, 다시 사신 능력 가지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 능력 가지고 이 땅의 회복, 이 땅의 독립, 이 땅의 자유를 좀 달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꾸 그렇게 예수를 몰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시므온도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다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시므온이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그 말이에요. 여수의 그 말이에요. 여수라는 지명으로 바꾸고 시므온은 자기 이름으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수의 임지영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흔하다는 말은 귀한 이름이라는 거지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담아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겠어요. 시므온아 시므온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으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름 좋다고 해서 사람까지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도 좋아야 되고 사람까지도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말, 이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업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됨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에 있는 게 아니고 직업에 있는 게 아니고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므온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래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시므온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이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사람, 그런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선하고 착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 그래요. 이 신칭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걸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칭의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온갖 잡동사니의 죄를 털끌 만큼도 내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내가 죄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는 것, 그것만이 그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시므온은 말입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죄로부터 속량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러니까 영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므온은 말입니다. 영적으로 의로운 사람. 시므온의 삶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이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반영된 삶 말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누구를 반영하는 거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이걸 거룩이라고 말하고 경건이라고 말하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캐논 정경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내 삶에 반영하는 삶 말입니다. 내 삶을 말씀에 반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 다듬고 가다듬고 정갈하게 정숙하게 말입니다. 거울 앞에서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단정하게 가지런히 가다듬고 꾸미는 것처럼 그 말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거죠.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칭의 후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거죠.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고 경건, 성화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신앙과 삶을 산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거든요. 왜? 로마의 지배 아래 네로 황제의 엄청난 그 박해와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 시므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에겐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적인 역사 있는 유대교라고 하는 신앙과 종교가 있었지만 이 유대교가 형식과 외식에 쩔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종교의 기능을 상실한 죽은 종교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이게 로마 제국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위로도 되지를 못했어요. 유대교가 희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처럼 의롭고도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근근히 버티는 삶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즉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대통령의 위로는 대통령실로부터 오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위로는 가정으로부터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웃의 위로는요, 담장 넘어 이웃집으로부터 오듯이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시므온은 늘 하나님을 위로 바라보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부터 주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어떤 정치적인 박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죄를 덮고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사모하면서 성전에서 평생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던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코로나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었고, 이런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도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신 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시므온으로 하여금 의롭게, 시므온으로 하여금 경건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25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시므온 위에 거하더라. 성령의 임재, 그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을 사는 시므온의 삶 말입니다. 그 시므온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성령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간이 쳐지는 그러한 삶 말입니다. 김장배추에 소금으로 절이듯이, 소금으로 간을 내듯이 그 말입니다. 시므온의 삶 속에 성령이 간을 치듯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는 의롭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살았고 성령의 위로를 가지고 살았던 그 삶 말입니다.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시므온의 위에 머무신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 머리 위에,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령이 머물러 계심을, 임재하고 계심을,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충만한 시므온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26절이에요. 다 같이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너는 죽기 전에 그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본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보지 않는 한 너는 절대 죽지도 않는다. 요 얘기거든요. 네 살아생전에 그 말입니다.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라고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주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뜻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얘기했죠. 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니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근데 신약에서는 메시아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데, 메시아라고 쓸 때에는 그 말입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해방을 아니면 자유를 얻는 그런 일이 주어지는 상황을 얘기할 때는 메시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신앙적인 메시아를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그럼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므온에게 주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의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뭔 얘기냐면 네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지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의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영적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거죠.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된 거죠.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는 일국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인류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실 영적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입니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꼭 보게 될 것이다. 이 약속과 이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27절에 그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시므온이 뭘로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26절에 성령의 지시,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십니까? 내 감정 가지고 들어오십니까? 내 느낌 가지고 오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들어오십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이 성전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입니다. 주중의 삶 속에 성령의 지시를 받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들어오시는 시므온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성탄절에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는 시므온처럼 말입니다, 네가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으시고 성전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입니다. 내 감정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성령의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내 느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성령이 주시는 느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성령께 지시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이것 해달라고 저것 해달라고 이리 가자고 저리 가자고 이 일 하자고 저 일 하자고 성령을 지시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는, 그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 믿음 생활 말이에요. 왜 주일 예배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왜 주일 예배를 성전에서나 가정에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헌금 드리다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순간이에요. 주일날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주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성령의 지시를 못 받으면 주중에 성령을 지시하는 삶을 살아요. 성령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이 일에 성령을 앞세우고 그러지 마세요. 성령께 지시하지 마세요. 성령의 지시를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지시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를 준비하는 우리 해오름의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이 율동을 준비하고 댄스를 준비하고 합창을 준비하는 중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교회학교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구간을 주시하면 그 말이에요. 주중의 삶에 성전을 주시하는 삶을 살면 성령의 지시가 떨어집니다. 말씀을 주시할 때 성령의 지시가 옵니다. 시므온과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서로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일면식이 없어요. 그리고 성전은 늘 사람들로 붐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이에요.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리아의 부부와 아기 예수님을 시므온이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최초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됐고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사람이 됐고 품은 사람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일면식이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걸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말입니다. 그 성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크로노스, 그래서 성전 안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과 마리아의 부부와 예수님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카이로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나 그 말이에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말입니다. 시므온은요 랍비도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정경 말고 외경에 보면 한 100살 정도 된 할아버지였다고 그래요.
이 평범한 사람에게 성전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뵙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모함,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 믿음 가진 자에게,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품에 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입니다.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다림의 행복은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어떤 행복까지 누리느냐 그 말이에요. 28절 봐보세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어요. 시므온이요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그 말이에요. 주제여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 말입니다. 눅크 디미티스 그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말하면 눅크 디미티스.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 이루어졌다 그 말. 눅크 디미티스. 그러면서 그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평안히 가게 하시라고. 하나님 내 생명 거두셔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기다렸던 예수님 만났으니까. 사모하고 사모했던 그 예수님을 가슴에 끌어안았으니까. 그리고 왜 죽어도 여한이 없자고 하냐면 지금은 내가 예수를 끌어안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2023년 12월 25일 날 죽을 준비 됐습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날 예수님 뵙고 그날 예수님 만나시고 그날 예수님 가슴에 끌어안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죽을 준비 되셨냐 그 말이에요. 시므온처럼.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요, 예수님의 오심은 성탄은 누가 기다린다고 오시고 안 오시고가 아닙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이 없어도 예수님은 오셔요.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인간의 요청 때문에 성탄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성탄을 주신 거지 뭐 인간이 역사가 요청해가지고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기다림 없이 만나는 만남, 사모함도 없이 만나는 만남에 뭔 반가움이 있고 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어요. 물론 우연히 만나는 만남도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몇 배 되는 기쁨과 즐거움은 언제? 기다렸을 때, 사모하고 사모했을 때, 그리워하고 그리했을 때, 만날 준비를 하고 또 준비했을 때, 만났을 때의 그 만남은 그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이번 성탄절 때 부를 찬송, 드릴 기도, 들을 말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시렵니까? 그냥 1년 365일 중에 하루 정도로 생각하고 성탄절을 맞이하시렵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되겠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성탄절을 더 즐깁니다. 우리보다 성탄절을 더 재미있게 보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크리스마스라고 모여서 술판을 벌려요. 춤판을 벌려요. 그리고 훨씬 교회보다 더 분위기 뜨겁게 놀고 취하고 춤을 춰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보다도 분위기가 훨씬 업돼 있어요. 교인들보다도 훨씬 재미있게 오지게 놀더라 그 말이에요. 성탄을 세상에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이 성탄의 주도권이 교회에 있어야지. 이 성탄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느낌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주도해야지 세상이 상업적으로 성탄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교회마저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성탄을 기다리지를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기다린다니까요. 그날 쉬는 날이라고, 연휴할라 되지 않습니까? 황금 연휴.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성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무대 만들자. 그 무대 위에서 합창도 하고, 그 무대 위에서 댄스도 하고, 그 무대 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드리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습니까? 왜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누구 앞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써먹으려고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노래로 홍사하는 것, 시간 드리는 것, 목소리 드리는 것 말입니다. 바이올린을 켜지 않습니까? 첼로를 켜지 않습니까? 피아노 건반을 누를 줄 알지 않습니까? 하모니카를 부를 줄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악기를 다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악기를 가지고 있다. 왜 그런 겁니까? 언제, 누구를 위해서, 뭘, 어디서 하모니카를 부르려고요? 이때를 위함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하모니카를 입에 물려줬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턱에다가 바이올린을 물려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탄절 분위기를 확 살릴 수 있는 끼가 있어, 나한테. 댄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율동할 줄 아는 그 리듬 감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끼와 그 재능과 그 열정과 그 댄스 실력을 언제, 누구를 위해서, 어디서 써먹으려고요?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임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요, 기다림의 행복이 뭔지 아시지요? 기다리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도 좋은 글귀만 있으면 설교 시간에 써먹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 버릇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직업병이죠.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찍은 낙서 같은 글인데 기다림이 뭔지를 알려주는 재미있는 글이에요. 요즘 화장실에 들어갈 때 화장실에서 일만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도 보다 보니까 늦게 나오는 사람들이 이미 일은 끝났어. 그게 뭔 일인지 아시죠? 리얼하게 표현할까요? 똥 싸는 일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 보는 일이 안 끝나가지고 제때 안 나와.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만만치 않아. 그래서 낙서 같은 글을 옮겨놨는데 이런 글이에요. 젊은이여, 당장 일어나라. 지금 그대가 한가롭게 스마트폰 가지고 사색을 하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색과 뒤에 있는 사색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지요? 똥 싸는 사람은 사색, 밖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견디는 그 사색은 전혀 안 해본 사람은 그 느낌을 모르실 거예요. 이런 문구가 또 있었습니다. 당신이 밀어내기에 힘쓰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조이기에 힘을 쓰고 있다. 이런 문구들. 밀어내기는 시원한 거잖아요. 지는 밀어내면서 시원하게, 밖에서는 조이고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오라는 거잖아요. 또 하나 문구가 있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의 똑똑함과 밖에 있는 사람이 똑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똑똑함이죠. 그래서 한 주간의 성탄 사색하십시오. 화장실에서도 사색한다면서요. 사색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게 경건하게 산 시므온처럼 성탄을 사색하시라고요.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성탄에 대해서 똑똑한 믿음을 가지세요. 딱 부러진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안고 품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아기 예수님 만났어요. 그 아기 예수님을 품고 안고 그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다음 주 있을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뭘 안고 예배를 드리시렵니까? 미움을 안고 시기, 질투, 욕심, 교만을 안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안으시렵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해하실까?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야심과 욕심과 교만이 꽉 찬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안을 수 있을까? 안아야 될까요? 온갖 쓰레기 같은 이 모든 것을 마음통을 쓰레기통 비우듯이 확 비워야지. 그리고 주중에 예수님의 성탄을 깊이 사색하시면서 내 마음통을 사랑으로 채우고 기쁨과 감사, 은혜와 축복과 응원과 지지와 격려와 인정과 겸손으로 꽉 마음통을 채우셔서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 끌어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